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흔하게는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이제 예수 믿고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대부분 보면 이제 현실적인 복이죠. 사실은 모든 종교들은 다 나름 자기가 의지하는 어떤 그 신을 통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제 모든 종교가 출발합니다. 이제 그 말 속에는 복을 받으려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고난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할까? 뭐 이런데 이제 가장 그런 쪽에 치우친 종교가 있다면 우리 전통 종교의 이제 샤머니즘, 무당.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미신 쪽에 잡히면 가령 이사도 어떤 날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아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 무당들은 이제 그런 미신적으로는 모든 날들이 뭐 다 어떤 그래서 이제 손 없는 날을 택하지 않으면 이제 뭐 동친한다 그러고 어떤 그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이제 우리에게 해코지를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손에 없는 그런 날을 잡으려 하는 이런 목적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고난을 피하려 하는 이런 목적에서 나옵니다. 사실 어제 우리나라가 이제 누리호가 그 우주로 향해 나갔는데 지금 21세기는 정말 뭐 우주를 향해서 그 우리가 우주선도 띄어 올리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늦은 거예요. 굉장히 늦었는데 이미 뭐 수십 년 전부터 그 외국의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할 만큼 지금 우주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술은 우주시가 됐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여전히 미신적인 사고에 잡혀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뭐 공부를 많이 했다? 소용없어. 아무리 뭐 공부를 잘하고 뭘 했어도요. 이거 종교적인 영향은 그런 거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는 뭐 예, 출세하고 뭐 했다 해도 이제 다른데 예를 들어 예전에 뭐 우리나라에서 최고 그 기업 가운데 이제 기업이 있던 어떤 그런 회장은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래? 옆에 관상장애를 뒀어요.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가 아니라 관상을 보고 뽑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 했던 이런 일이기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을 경영하고 정말 이렇게 똑똑하고 어떤 실력 있고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관상을 보는 거랑 지금 사실은 우리가 우주를 향해서 이 우주선을 발사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관상 보고 점치고 무당말 듣고 이런 영향들이 사실은 이제 있는데 그런 왜 자꾸 미신 쪽에 우리가 이렇게 잡히냐면 말하자면 화를 안 당하려고 그래서 저 사람이 실력 있냐 없냐가 아니라 저 배신할 상이 아닌가 어떤 그런 거죠. 그래서 관상을 보고 이제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일들이 뭐 사실 오늘은 없을까요? 제가 볼 때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 이거는 종교적인 그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어떤 종교와 비해서 결정적으로 다른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고난에 대한 고난에는 여러분 크게는 세 가지 고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는 자초한 고난, 차이가 자초한. 그거는 예를 들어 어떤 미신처럼 그러니까 손 없는 날로 이사를 잡아야지. 네가 왜 앞날이나 이사 잡아가지고 그렇게 화를 당해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그건 미신의 영적으로 잡힌 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공부해야 될 때 공부를 안 해. 그래서 건강관리를 하라고 그럴 때 건강관리를 안 해. 그래가지고 학교 떨어지고
가령 그래서 병이 생겼어요. 그래 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떨어뜨렸냐? 나를 왜 병 걸리게? 하나님 얘기하죠. 네가 자초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미신은 예를 들어 그게 자초했어도 빌기만 하면 합격을 어떤 시켜줄 그 신적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데 기독교는 제가 볼 때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요행수에 따라서 이제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여기 고난 중에는 자초한 고난이 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애매한 고난이 있어요. 애매한.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고난은 저는 보면은 그 욥 같은 경우가 애매한 고난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욥이 당하는 고난을 친구들은 자초했다고 보는.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거야. 이렇게 본 거죠. 네가 죄를 져서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러니까 비난하게 되는데 근데 욥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뭐 그러다 무슨 의를 위한 무슨 고난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욥기 1장에 하나님과 어떤 그 사탄 사이에 그런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어? 그 그런 일이 벌어진 일의 결과로 욥에게 일어난 그 애매한 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예를 들어 애매한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내가 음주한 것도 아니야. 내가 어떤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누가 와서 나를 받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로 인한 어떤 그 피해를 입게 되면 그 내가 자초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미신 쪽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돌아다니지 말아야지 왜 당신이 그 시간에 나돌아다니냐고 무슨 이렇게 이제 얘기해. 그건 미신 얘기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당한 어떤 그 고난이 무슨 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아니거든요. 애매해. 자초해. 자기가 자초. 어떤 사람이 그날 술 먹고 운전하다가 가다가 사고 나서 그래 놓고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네가 술을 먹고 운전을 좀 하랬어. 그거는 회개가 필요한 거고 자초하거나 아니면 애매하고. 그러나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의를 위한 고난이 있어. 오늘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초할 수 있어. 왜냐하면 다른 말로 하면 피할 수 있어. 예수를 부인하면 고난을 안 당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차라리 뭐 행복하게 사느니 그리스도를 따라서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자초는 자초인데 목적이 달라. 애초에 자초한 고난은 지멋대로 살다가 그 고난을 맞았다면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뭐 좋은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사실은 좋은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그 뭐 어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솔직히 말해서 별로 없어요. 그럼 지금 예수 믿는다고 무슨 고난이 옵니까 지금?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이 고난의 문제가 이제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뭐 이슬람이 옛날에 어떤 기독교인들을 막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내부로 들어가 보면 좀 얘기가 달라요. 이슬람 무함마드가 이제 어떤 이슬람교를 창시할 때 그 지역에 기독교들이 쭉 전파돼 있었는데요. 기독교인들의 만행이 어마어마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핍박하고 뭐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당시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반성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이방인들을 이렇게 이제 핍박을 하게 될 때 이슬람이 이제 무함마드가 돼가지고는 이제 물론 이제 자기네들 포교를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죽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선택을 하게 했어요. 종교 자유를 줬어요.
예수를 믿어. 대신 세금을 내. 세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권의 강력한 이슬람권이 어디냐면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 이제 그 이슬람도 그 시아파하고 순니파가 있는데 그 이 순니파라고 하는 이 순니파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 순니파의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거든요. 근데 이집트 안에 지금 2000년이나 이어져 오는 kop트교가 있어요. 거기에 2000년 동안 이집트 안에 완전히 이슬람권 안에 그 순니파 그 속에서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믿게 했어요. 다만 세금을 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공지계를 못 나. 제약은 믿어. 우리 같으면 못 믿게 믿으면 죽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믿어. 대신 너가 불이익을 감당해. 세금을 더 내고 네 자식은 공직에는 못 가.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고난을 당해도 내 자식은 어떻게 이제 공부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출세시키려고 하는 게 그 인간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욕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나 교육열이 높. 근데 요즘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열은 이건 대발의 피더라고. 인도라는 나라는요 교육열이 이거는 뭐 정말 인도 애들은 뭐 이건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 애들 장난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통해서 자식을 정말 나랑 다른 인생을 살고자 하는 거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나라의 이게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 이슬람권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그걸 포기해요. 대신 믿어. 그러나 출세나 뭐 잘 살 것, 꿈도 꾸지 마. 여러분, 이제 그럴 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예수를 택했어. 예수를 택하면 그때부터는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출세길 모든 게 다 막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고난. 오늘날은 사실은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잘려요? 그러다가 그 회사 망합니다. 소송 걸려서.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그런 경우는 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무슨 지하철 전철관에 가서 예수 믿고 뭐 천국 가서 이러다가 뭐 조금 이제 사람들한테 무슨 말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당해. 제가 볼 때는 그건 조금 방식이 그 스스로 고난이라 생각하지만 얘기가 다른 거고요. 오늘 여기 말씀에 여기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래서 여러분 여기 13절 우리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 곧 영광의 영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그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그들에게 정말 충만히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해도 그것을 그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여러분 사실은 이건 대단한 믿음이죠. 뭐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제 이렇게 뭐 어떤 어, 공부를 통해서 알게 돼. 그 이집트의 그 사람들은 그럼 뭐 하냐? 뭐해서 먹고 살? 취직이 안 돼. 공적인 자리.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요. 그 사람들은 이 손에 약간 그 십자가 문신을 새겨서 어디서 보면 다 알아. 그러니까 애가 태어날 때 문신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얘는 평생 어?
태어나자마자 출세는 끝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이라는 거, 근데 오늘날 그 곱틱이거든요. 곱트. 근데 조금 이제 신앙이 우리의 삼위일체랑 좀 달라. 단성론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식 엄격하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삼위일체 교리랑 좀 달라. 그러면 이단이니까 그러면 지옥 가야 되겠네? 라고 말할 때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그 신학적인 이유로 그 사람들을 당신 이단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 저는요 그 뭐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총신 신대원 나온 목사님이 삼위일체를 교회 강단을 통해서 단성론으로 설교하더라니까요. 그래놓고 삼위일체를 주장하고 설교는 단성론으로 해. 근데 그 곱틱 그 사람들은 탄성론자. 제가 볼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면 그 완전히 회교익에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믿죠. 하나님을 믿지만 그 이슬람에 대해서 끝까지 2000년 동안, 여러분 말이 2000년이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만은 어떤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까지는 못 믿어요. 이제 그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이단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럼 뭐 먹고 사냐? 쓰레기 치우면서 평생 쓰레기 마을에서 쓰레기. 그 사람들이 전에 한번 영상에 한번 제가 그 여러분 한번 그 유튜브 같은데 혹시 전에 한번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곱틱이야.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예배로 모였어요. 이렇게 동굴 같은데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이런 데를 이제 그 그런 데 모여가지고는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뭐 그냥 부흥해요, 부흥. 제가 볼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의 그 예배가 감격스럽고 완전히 자기 어떤 인생에서 예수 때문에 출세와 이런 건 다 포기된 삶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야 될 운명이지만 그럼에도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한결같이 지키면서 자기들이 그 모였을 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뜨거움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당신이 삼일째 부정한 이단이야. 누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삼일째 교리 이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정통이지만 그 삼일체가 뭔데? 예? 그렇게 중요한 삼일체를 제가 지난 삼일체 교회는 지키지도 않아요. 지키지도 않으면서 또 엉뚱하게 설명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 오늘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자초한 고난 말고요. 애매한 거 말고 이거는 정말 의도적인 거, 자초하는 거거든요. 선택하는 거야. 손해를. 또 고난, 나장대가 아니라 대대응. 이건 굉장히 어려운 정말 그런 그 믿음을 얘기를 하죠. 믿음을 얘기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 지금 16절에 이렇게 말하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만약에 어떤 그 곱틱 사람이 이집트에 있는 이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죄송하지만 내가 이집트의 총리가 돼가지고 내가 이집트에서 성공한 사업자가 돼가지고 내가 그래서 기독교인도 저기 성공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었다가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게 이제 끝나니까 하나님 믿는 거는 잠시 보류하고 내가 정말 그 출세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그 사람 출세해죠. 그 하나님 영광.
지영광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다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제가 볼 때요 그거는요 지 영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퉁치려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려면 정말 우리가 오히려 성공해서가 아니고요. 성공하고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을 지켜 나갈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은요, 유교 전통 가운데 입신양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에서 최고의 효도는 양명에 출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유교적인 바탕이 있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서 출세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제가 볼 때 성경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하나님께 영광, 출세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출세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그 고난을 정말 당할 때 정말 자기 자리를 지켜나. 예를 들어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켜나.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등 돌릴 때가 많은데 그래 놓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배반하고 세상에서 잘 됐어요. 그건 영광이 아니라 그거는 배교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주님 때문에 당하는 어떤 모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모욕당하는 자체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사람들의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을 때 내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